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어떤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로마인들에게 또한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자들은 말립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약간 관점을 달라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제자들 생각은 딱 하나죠. 메시아는 승리자야. 메시아는 이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하시고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는 존재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신이 났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왠지 즐거워요. 곧 개선 행진과 왕으로 즉위한 대관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는, 내 위치는, 나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걸 기억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패배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부귀 영화,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혀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어떤 의문이 해결되었을까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결론이 나는 거죠. 제자들의 기대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분이 죽음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돼요. 더구나 이방인들, 불신앙의 이방인들을 쳐서 물리쳐서 군사적으로 통치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주의를 만들어야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근데 그 예수님의 대신 메시아가 죽음을 당했어요. 세상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질문하면서 자신이 가는 길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길이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강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이라는 건 섬기는 길이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져주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섬김과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르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깊이에 사람의 구분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했다면 성경은 현재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를 또 붙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당시 십자가는 뭘까요? 자랑스럽죠. 나 십자가야. 목걸이 만들고 귀에 귀걸이 만들어서 막 붙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모독스럽고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 방식이에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오래 고통받게 하고 그 죽음 속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가장 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의 운명과 삶을 나한테 맡기고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공사장 가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뭐 어제 차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좀 어떻게 빌려올까 해서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고민하다가 십자가 2개를 만들었어요. 자, 먼저 주영이하고 정연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따르라는 십자가가 뭘까? 자, 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걸까요? 한번 접을까? 그래도 또 동생이니까. 자, 이거 잡아요. 자,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가 정말 이름 십자가 들고 있어봐요. 정연이는 형이니까 좀 등치도 크고 힘도 있으니까 조금 무거운 거. 그래서 이 나무 구하기가 그래, 정연아, 너는 등치 크니까 그래도 조금 십자가를 좀 큰 거 지어야지 않겠냐. 자,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정말 이런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십자가가 더구나 우리에게 들려진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쓰니까 그러면 나무 하나 자르다가 이 나무 안에 비계할 수도 있겠죠. 모양만 판자로 얼마든지 크게 멋지게도 할 수 있죠. 금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실제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목걸이로 귀걸이로 쓰지 않습니까? 장식품으로 온갖 걸로. 자, 이걸 알아보세요. 물론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실제 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정연아,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도 매일 학교 갈 때 이거 지고 가 내일부터 예수님이 날마다 그랬잖아. 현재 진행형. 그래서 주영이는 동생이니까 이 십자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 목에 걸고 최소한 매일 학교 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주영이하고 정연이는 어쩌면 믿음이 좋냐라고 그냥 시험 답안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봐도 답이 보이게 해주시겠지? 그럴까? 그게 아닌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시는데 자기의 메시아됨에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그 새 세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만들어주신 그 삶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앞에,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어 삶의 다른 명확한 삶의 금이 그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십자가라는 게 어른들에게 이룰 수 있어요. 헌금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믿은 결과가 헌금 잘 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걸까요? 어른들은?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니까 그래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하면 이 시간에 잠도 자고 싶고 만화도 보고 싶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 하지 않고 참고 내가 교회 출석했어. 교회 출석한 게 십자가일까요? 물론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내가 멈추고 왔으니까. 그러면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십자가일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 말씀 듣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주로 이야기하니까 그만해. 너 계속 주로 엄마 말이 뭐예요? 그만해. 말잖아.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럼 내가 그래. 내가 참고 그러면 그 순종 잘하면 내가 십자가를 잘 진 걸까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상태의 목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착하게 문제없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좋은 직업 얻어서 얘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기를 우리는 바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말하는 아빠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할 거야. 그걸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공부도 하지 말고 나는 아무 목표도 갖지 말고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그 삶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어가는 삶과 길에 동의하고 두 사람의 수고함이 공부하는 애씀이 뭐가 돼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른들이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주야 돼요. 공부는 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현재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과 같은 삶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금 십자가를 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줌에 그래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대, 새로운 이 사회, 내 인간관계,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지게 만들어내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
교회 출석 잘하고 나중에 헌금 잘 내고 이 교회가 막 삐까번쩍하게 막 건축하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적 삶의 선택과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 살아내면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두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인데 그 의미가 날마다 질문으로 비록 어릴지라도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다면 이제 정연이와 주연이는 주님, 나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어른이 돼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시간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감당해야지 주님? 이 질문을 하는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송 425장입니다.